한 주일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절기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신 분도 많고 또 그동안 이렇게 미뤄오다가 또 수술을 하셔가지고 또 회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왠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고 막 저렇고 이야기를 막 듣다가 보니까 어쩌면 좋을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잘 여러분 붙잡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느끈히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또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14장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을 향해서 막 기분 좋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리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가나안 땅에 이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리로 가면 돼요. 막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이키랍니다. 이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고 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은 빅돌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스롯 앞 곧살 바알스본 맞은편.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곳에서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챙겨갖고 나가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필요한 거 좋은 거 다 말만 하면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출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돌이켜서 그들을 어디로 갔느냐, 홍해 바닷가 앞으로 가서 그들을 장막을 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막힘이 있는 곳이 안 되지요. 막힘이 있으면 안 되지요. 크게 뚫린 대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길로 가다가 그들을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해변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는 유숙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또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의 애굽 왕 바로지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난 것 같아요. 이거 괜히 내가 나가라고 했는가 보다, 이 사람들 내가 괜히 풀어줬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갑자기 속에서 막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바로가 자기 나라에 있는 특별 부대가 있는데, 그 특별 부대는 누구냐고 하면 특별히 말을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특별병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 600명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을 줄을 쫙 세워가지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눈을 들어 저기를 바라보았더니 저기서 큰 먼지가 나는 건지 아니면 폭풍이 불어오는 건지 모래바람이 일어난 건지 하여튼간 무슨 큰 게 막 그냥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게 뭘까? 모래 폭풍이 몰려오나? 뭐 이런 생각도 아마 그들이 했었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래 폭풍이 아니라요, 그 앞에 애굽의 군사 특별병거 600승 말을 탄 사람들이 말이 600개의 말이죠, 그냥 막 달려오고 있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쫙 달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달려오고 있는 그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꼭 모래 폭풍처럼 보이는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까지는 근심 걱정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린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애국 군대가 앞에 특별 병거 600승과 함께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꽉 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이 진치고 있는 온통 그 장막에 말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시름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딱 얼어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싸늘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관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리고, 여러분의 몸까지 다 마비시켜버리고 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두려움, 바로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과연 어떻게 여러분은 극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약을 먹는 분이 계신데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잃어보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막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산에 올라가도 안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찾아오는 이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가운데 거 막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13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인도하여 내셨다. 13장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오늘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것,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는 지는 것, 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 더 크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죽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라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가는 길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나서서 끼어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간섭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부터 이하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큰 동풍. 두 번째는 물이 갈라짐. 세 번째는 마른 땅. 이런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동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동풍아 불어와라 암만 노래해도 동풍은 안 불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면 동풍이 불어오는데, 어떤 동풍이 불어온다? 큰 동풍이 불어온다. 그래서 바닷물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물이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요 암만 여러분이 얘기해도 물 절대 안 갈라집니다. 그렇죠?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이제는 그들에게 마른 땅을 주셨다. 마른 땅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바다가 육지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 사막을 내시는 분, 예?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면 되는 거죠. 큰 동풍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도, 물이 갈라지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땅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육지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 그냥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는 그 길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이 환희를 가지고 그들은 말이죠, 이제 그 바닷속으로,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그 마른 땅 육지로, 그 길로 그들은요 이제는 건너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었는데, 근데 그 길에 지금 누가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고, 병거가 따라 들어오고 있고, 말들이 따라 들어오고 있고, 군사들이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누가 따라 들어오고 있다고요? 나만 그 길은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은 나만 가야 되는 길인데, 글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 길을 똑같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건너서 그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국 군대도 그 길로 들어왔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말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길로 들어와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에서 막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길에 저들이 왜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근데 뭐 내가 기도했다고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원 못 받을 사람들도 그 길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애국 군사들, 애국의 말들, 그 다음에 애국의 병거들, 애국의 마병들은요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이 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는 그 길을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심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두려움 속에 콱 모든 것이 덮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고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마른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언제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고 하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새벽에 바다의 심이 회복된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로 만들어진 그 길, 하나님 만드신 그 길로 지나갔던 시간도 새벽, 그리고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다시 쫓아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 바다에 수장된 시간도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뒤엉켜져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루아침에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죠. 한 2, 3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요, 이제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애국 군사를 막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건너갈 때까지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애국 군사가 막 달려와가지고 어디에요? 그 밤중에 이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 그 길을 자기들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너희들은 다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침에 말이죠, 이제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 새벽녘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사들을 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국 군사가 여기 들어왔네. 그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셔가지고 길을 없애버리시고 애국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바다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비록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다? 새벽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날이 셀 무렵, 이것을 새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창조, 탄생, 이런 단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불러요. 샤하르, 그리고 샤캄, 보켐, 이런 단어를 써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일찍, 부지런히, 정성 들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새벽은 아침 시작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게 새벽이에요. 하루의 출발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새벽이에요. 그리고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말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되어지는 계기, 그 지점이 바로 또 뭐냐? 그것이 바로 새벽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에 최고로 적당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몇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새벽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제 복의 근원자가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그에게 시험을 하셨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시험하셨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잠깐만요, 내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며칠 뒤에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새벽에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새벽에 그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밤 이슬과 함께 그들 가운데 쫙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면에 쫙 내렸는데 말이죠, 이것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것을 거두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해가 뜨면 이것은 사그러져 버리고 안 돼요. 못 먹는데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말하면 새벽에 나가서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시간도 언제였다고요? 새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BC 1500년경 그 당시로는 가장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이렇게 성벽이 2개로 쌓여 있습니다. 바깥 성벽은요, 이 폭이 한 1.8m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가는 그 정도 두께의 벽을 하나 세워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벽과 안쪽 벽이 또 있는데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공간이 4.6m, 저 벽에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오는 거겠죠. 그죠? 이 정도 공간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쪽에 또 벽을 또 세운 거예요. 똑같이 1.8m 벽을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이 성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이 2개가 있는 높이가 얼마냐고 하면 높이가 9.2m. 여러분, 이 바닥부터 저 꼭대기가 8m입니다. 천장까지가 8m예요. 거기서 1m가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이었냐고 하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 그것이 여리고성이었고, 그 다음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게 뭐예요? 그들은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 7번째 날만큼은 그날 새벽에 성을 7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한밤중이었습니까? 한낮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이었다는 거죠. 새벽에 돌았으니까. 7바퀴 딱 돌고 나서 소리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150년 동안 완공되지 않았던,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그는 52일 만에 완성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죠. 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요,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에스라 학사를 불러가지고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당장 수문 앞에 다 모아놓고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 운동을 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18만 5천 명이랍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말이 18만 5천 명이지요. 세워놓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말이죠, 이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잘 들어라.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다. 너희는 이제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제 사렙이라고 하는 이 왕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막 협박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강단 앞에 그거를 탁 성소 앞에 펴놓고요,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놓고 펴놓고서,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새벽에, 이런 말입니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은 몰살시켜 버리셨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몰살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필요 없다, 전쟁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요,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쁨은 언제 주셨다고요? 새벽에 주셨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사돈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말이죠, 상당히 좀 이렇게 지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여호사밧 왕을 꼬셔가지고요,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세가 뒤집혀가지고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뭐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이 누굽니까? 여호람은 말이죠, 자기 혼자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이 여호사밧이 지금 이제는 저 아람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군사들이 다 목 말라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어쩌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골짜기마다 개천을 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군사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종일 가서 그 개천에, 그 골짜기에다가 막 개천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요, 이제 물이 나오나 땅을 막 열심히 팠어요. 근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밤새도록 열심히 파는데도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말이죠, 이제는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고 하면, 새벽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재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밤새도록 열심히 팠지만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곳이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저쪽 위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엄청나게 물이 나와가지고요, 자기들이 파놓았던 모든 개천에 물이 꽉 차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물을 먹고, 많은 짐승들도 그 물을 먹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골짜기는 밤에 열심히 팠지만 물은 언제 나왔다고요? 새벽에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새벽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같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요, 이 새벽의 신비를 정말 잘 깨달은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데,
근데 다윗이 가만히 돌아보니 그 모든 은혜가 다 언제 왔느냐? 자기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2개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는 뭐 앞에 건 잘 몰라도 뒤에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에 신비를 깨달은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구시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구시기도. 구시기도를 뭐 어차피 기도는 다 똑같은 건데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똑같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있을 텐데 과연 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 보다가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이 막 팍 닿는 바람에 제가 생각을 한 거 뭐냐고 하면, 그러면 제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 걸 찾아보자.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요, 제 구시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제가 구시 기도 시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구시 기도 시간, 여러분 제 구시 기도 시간 합시다. 3시에 와서 기도하세요.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또 아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만나면 맨날 얘기해요. 똑같은 기도, 다 같은 기도인데 내가 보니 구시기도가 능력이다. 그러니 구시기도를 하시라고. 근데 다들 아주 진짜 말 안 들어요. 왜요?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자기는 그걸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의 신비가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88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른 것은 다 언제 기도다? 새벽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드린 기도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이 많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다윗은 딱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새벽은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사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께 내놓은 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만큼은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새벽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새벽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새벽에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좋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라이브 예배를 계속 여러분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다 송출하고 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사건상 여전상 내가 갈 수가 없다, 애들 아침 학교 밥 해줘야 된다, 남편 밥 해줘야 된다, 갔다 오면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시고 옷 딱 입으시고 세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 딱 자정하고 앉아서 여러분 보시라고요. TV를 켜놓고 보시든지 컴퓨터를 켜놓고 보시든지 아니면 휴대폰 켜놓고 보시든지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죠.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어요.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그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긴긴 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밤이었어요. 그러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의 분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요즘에 많은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갔더만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시더라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사업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새벽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기가 선선하고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교회 오시면 더 좋고, 못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라이브라도 하시라. 그래서 사실 내일 우리 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일 그냥 예배 쉽니다 라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다 아멘 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아멘 하시는 분은 내가 눈여겨볼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 안 잊어버릴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무슨 일 있어도 다 새벽에 다 나와서 아멘 하십시오. 아셨죠? 어디다 아멘 하시면 돼요? 라이브에. 그게 안 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이러신 분 나한테 문자 보내요. 아멘. 아셨죠?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아멘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새벽을 깨워보시고, 새벽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